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28절에 특별히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초대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 있는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엄중한 초대일 뿐만 아니라 매우 또 이렇게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 메시아의 초대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위대한 초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짧지만 다 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의 말씀, 그리스도의 초대하심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야말로 어떤 초대보다도 위대하고 또 놀랍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메시아의 위대한 초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를 초대하는 일도 있고, 그죠? 또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응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죠?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또 초청을 하고 또 초대해줘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하자 이렇게 초청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좋은 초청들도 때로는 그 초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바쁠 때도 있고 그래서 거절할 수도 그런 초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초청, 예수님이 하시는 이 초대는 우리가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초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 보면은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신과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거기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까 그때에 대해서 드렸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거절, 이 거부, 이 대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로 이해돼야 되고 설명되어져야 하는가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뭐 그저 그렇게 어쩌다가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제 은폐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은폐시켜서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하시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이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부하고 하는 일들이 어떤 우연이나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항상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모든 일이 원인이 있다 하는 것, 이거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 그 초대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는 숨기신다고요? 누구에게 숨깁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보자면 이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감추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체가,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도 누가 누구에게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27절을 계속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면은 성부와 성자의 긴밀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밀한 관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할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기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자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초대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시는가 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가야 참된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죠? 슬기롭게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 그는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청에 앞서 이 모든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뜻 속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2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해 보죠. 2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성부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청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부르시는가 하면, 누구가 여기 대상이 됩니까? 누가 대상이 됩니까?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의 의의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을 율법을 짐이 되도록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백성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임에 분명한데,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왜 무거운 짐이 되는가? 이 좋은 것이 왜 무거운 짐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왜 짐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랬듯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율법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고백들 말하죠.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율법이 즐거움이 될 수 없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율법이 즐거운 것이 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율법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너무나도 유익하고 복되고 우리를 담대케 만드는 것이 이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억압받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복을 더욱 확인하고, 그 우리의 복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복이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율법이 즐거운 것이 됩니다. 율법이 즐겁고 복되고 너무나도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그 율법의 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렇게 율법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삶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 우리가 사는 삶,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인생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뭐라 그래요? 고난의 길이다. 그죠? 인생은 고생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행의 길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은 수고롭고 인생은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히 수고하고라는 것을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이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서 갖게 되는 수고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고생과 수고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수동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받는 고난이 있다. 그죠? 무거운 짐. 내가 원하지 않는, 당하는 무거운 짐, 원하지 않고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수고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수고와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왜 이토록 인생이 고달픈가 할 때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죄. 왜 그렇게 고달픈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수고와 무거운 짐의 연속인가?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아까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난이라, 고통이라 이렇게 이제 본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의 이유를 불교 같은 데서는 어떤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어떤 집착, 마음의 무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고통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뭘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를 몰라서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행은 결국 인간이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뭔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불행케 하는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고달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라고요? 죄인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인생의 고난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빚진 상태와 같습니다. 빚진 거.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많은 빚을 지고 살아보셨습니까?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빚을 진 상태. 여러분, 빚진 것도 이것도 이제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 빚진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여러분, 미국 생활 보니까 거의 이제 빚진 인생, 미국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집도 빚지고, 그죠? 집도 빚지고, 빚이고, 밝은 빛이 아니라 그죠? 빚이고. 이 발음이 좀 잘하네. 빚이고, 집도 빚이고, 차도 빚이고, 그죠? 모든 것이 좀 쓸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빚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것. 그러니까 이 빚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빚에 허덕이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빚진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죠? 이 빚진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가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의 길, 모든 인생의 삶,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회복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던 관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아까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요? 율법도, 그죠? 율법도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은 짐입니다. 우리에게 짐입니다. 우리에게 짐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것인데 그 가정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짐처럼 느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더 풍성케 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기간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동산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짐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은혜와 복으로서 내가 누려지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짐으로,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이것들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면 여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사람들을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유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쉼, 즉 평강, 평안, 참된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9장에 가보면은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할 때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지혜는 누굽니까? 여기 이 지혜가 초대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시는데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또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혜가 뭐를 짓습니까? 지혜가 완전한 집을 짓습니다. 완전한 집을 짓습니다. 여기 이 집은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어주셨는가?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7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완전하게, 그죠? 완전하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집을 짓고, 거기서 음식을 마련해서 상을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들아,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너희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죠? 지혜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객이 말하듯이, 이웃 사람이 말하듯이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또한 모든 계시 속에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안식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오직 이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초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그 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등에 이렇게 얹는 이렇게 농사 기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멍에입니다. 그죠? 멍에를 진다. 어려운 짐을 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멍에는 짐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쉽고 가볍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볍다, 쉽다, 그러니까 무게를 얘기하기, 언뜻 떠올리기 쉬운데,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몹시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이 너희의 삶에, 그 신앙에 너무나도 유익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야 합니다. 무슨 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멍에를 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의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고통의 멍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성품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온유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꺾은 것이 겸손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온전히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고 우리 인간의 의를 벗고 모든 멍에를 벗은 대신 우리는 어떤 멍에를 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겸손과 온유를 날마다 배우면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를 배우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어제도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신앙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도무지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왜 그런가? 예수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모든 활동은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열매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지고,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일제시대 때 그 외병이 그 외군 순사라 그러나요? 와서 이렇게 딱 치면은 예수. 몸만 건드리면 예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몸만 건드리면 예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인생, 신앙의 오랜 세월 동안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로. 예수의 온유와 예수의 겸손, 예수의 순종하심,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일에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또 우리의 우리의 삶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에 그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된 자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어주고 누리고 넘치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내게 나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예수를 따르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내게 나오라, 단지 그저 걸어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스승으로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강, 그것이 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그 중대한 일이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작 내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배웠느냐 할 때 배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하나의 형식이고 요식으로서 겉모습으로서 그것을 행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그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실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제 불 꺼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내게 참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지금 과연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이 평강이 있는가? 그 없다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점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것이 더욱더 힘이 되고 우리에게 분발하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기독교 신앙의 특권이고 복인 것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평강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